저는 요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고 자주 듣고 말하곤 하지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 없는 헌신은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사명 없는 헌신은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신약 291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부장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은행원이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며 주일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목마를 태워주셨어요. 목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막 매달리면 영차해서 또 목마를 태워주시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집사님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이 늘 느껴졌어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고 저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집사님 부부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늘 웃음이 있는 얼굴이기는 했는데 다시 만난 집사님의 믿음은 너무나 환해서 빛이 날 정도였고 목소리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내분과도 예전에는 그다지 많이 다정하지 않은 모습이셨는데 그날은 그 부부가 얼마나 다정한 모습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보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달라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집사님이 붙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는 말. 전도사님, 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헷갈리지 않아요. 왜요?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집사님 부부는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들이, 그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신약 379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다시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의 아들보다 더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믿고 선포하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사명을 낳고 사명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노력해야만, 애써야만, 기도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소금이고 남는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의 핵심은, 내가 봉사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누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삶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수요예배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인 팔복 이후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는 소금,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맛과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소금은 아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보존제로 사용되었고 제사에도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란 순결함, 가치, 영향력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제사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우리의 헌신은 깨끗해야 합니다. 소금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부패 방지를 해줍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썩어가지만 소금이 누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기도, 눈물, 중보는 바로 영적 부패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막아내는 영적 장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도에는 교회의 맛, 공동체의 풍미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금은 순결과 정결의 상징입니다. 제사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헌신 또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맛을 잃다는 헬라어 모리이네라는 말이 있는데 어리석게 되다, 무가치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과 구별됨이 사라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고 쓸모 없어집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에서 어떤 소금입니까? 나는 맛을 내고 있습니까? 나는 부패를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진리,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빛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아멘.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영적 기준으로 세상에 바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을 섬기고 비추는 존재입니다. 14절에 그 빛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 위에 지어진 마을들이 있었는데 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여서 그 동네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산 위의 동네처럼 성도의 존재와 삶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며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전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덕양주의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근처에 빛을 비춰야 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는 존재로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어지는 그때 어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빛의 언어가 됩니다. 저기 덕양주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좋으셔.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 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냐니라고 말합니다. 등불,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 작은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이란 곡식 등을 담은 그릇으로 보통 광주리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등불을 덮는 것을 상징합니다. 등경이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빛이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무도 불을 켜놓고 그걸 광주리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빛이 퍼지지 않고 쓸모없어집니다. 여기서 말 아래는 빛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빛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등불을 높은 위치, 등경에 놓아야만, 빛이 높은 곳에 있어야만 집안 전체를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빛의 자리는 위입니다. 빛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교회 안에만 갇힌 빛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실은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말보다는 삶이, 삶보다는 진심이 빛을 비춥니다. 여전도의 헌신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존재로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전도회는 교회와 공동체 안팎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전도회 헌신은 정체성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시는 선한 헌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청소, 예배 준비, 기도 모임, 식사 봉사, 꽃꽂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는 이미 빛의 자리이고 소금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지키는 자이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의 헌신은 역할이 아닌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헌신은 의무가 아닌 우리 존재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도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야 할 것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성화되죠.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눈 그 집사님처럼 막 힘들게, 어렵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애써서 힘들게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헌신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좀 마주 보실까요? 자,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정체성에 걸맞게 삽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빛을, 소금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면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나도 비치고 장로님도 비치고 권사님도 빛인데 한 빛보다 여러 빛이 모이면 얼마나 더 환하게 빛나겠어요. 작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함께 빛을 비춥시다. 환한 빛이 됩시다.